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갇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을 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들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이 주님에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사랑만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잘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열리고 모든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우리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우리 마음에 교만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같이 찬양함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님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에게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싶은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올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받으실 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야.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야.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우리 부흥을 사모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시간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우리 비전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거짓과 우리 안에 모든 탐욕과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이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여 우리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아버지 거룩한 몸부림으로 아버지 주 앞에 씨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것이 이루어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기대하며 좋게 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신음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나라와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아버지 거룩한 몸부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아버지 진리의 세계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야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더욱 뜨겁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케 하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부흥케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몸과 마음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 여호와를 낭망하며 오늘도 주께 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해내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거룩하여지고 청결해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대면하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해내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씨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거룩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촛대를 넘기지 마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과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악과 세상과 어둠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아버지여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말만 만져주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여름 사역과 앞으로 있을 우리 시르빈 선교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선교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여름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그 이 세상과 세속과 어둠과 죄와 아버지여 온갖 죄악에 찌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 고쳐 주옵시고 아버지여 선교 사역의 문을 열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 나라와 열방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의 발걸음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아버지의 방해하며 공격하는 세력을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생명의 통로가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아버지여 성령 충만 시간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럽인 선교회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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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세속과 어둠의 채들로 아버지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아버지와 낙심과 절망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귀를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이 땅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물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하고 온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좋게 가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검 아버지 살았고 날선령 아버지 날선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 비전과 노체가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세계와 아버지 온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온갖 죄와 아버지 온갖 동성연애와 온갖 악법과 아버지 온 정치와 아버지 온갖 경제와 문화 저런 아버지 추악한 문화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며 아버지 영혼을 혼택하게 하고 있나이다. 우리 비정건 노체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며 빛이 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소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며 세계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정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지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오늘 이 공간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둠과 사망과 예배를 방해하며 말씀을 언덕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치고 매이고 눌린 것들 풀어져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삶의 문을 여소서. 막힌 담을 넘으소서, 매인 것들을 풀어주소서,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카야라이라라 아카야라이데메요라 수예나 세미야라이로 아카야라이데이라네요라이라 마이고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주님, 온갖 죄악과 세상과 어둠에 우리의 심령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영안이 막히면 아버지 이 시대가 해야 할 일들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막히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거룩한 씨름을 아버지와 싸울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갖 죄와 세상과 어둠에 사로잡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서 아버지 이 시대의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시간적으로 아버지 공간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주시고 아버지 묶이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며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심령과 아버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병원에 가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그 코디라고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 코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치과를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면 그 치과 치료를 위해서 이제 견적을 보지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잠깐 기다리고 한 이후에 이제 의사를 딱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그 코디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이렇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 말씀의 검이, 물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막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막 몸부림치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막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심령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주일날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한계가 일단 있고, 그리고 또 새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말씀의 수위를 아주 깊이 있게 너무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쉽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깊이 안 하는데, 이 심야 기도에는 정말이에요. 제가 많이 할 때는 7, 8시간을 말씀만 보고 기도를 하면서 막 씨름하고 들고 와요. 그리고 시간적인 또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여유롭게 좀 깊이 있게 또 우리 속 사람을 막 살펴보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심야 기도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예, 심야 기도 때 아주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칼이 좀 깊이 들어와. 예. 왜냐하면 이 심야 기도 때 말씀을 막 씨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말씀에 막 더 살아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공간이 둥둥 빈 자리가 자꾸 생겨요. 제가 심야 기도를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금 편하게 할까, 조금 쉽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뭐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날이 더 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막 끌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막 씨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동반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셀 모임에 있든지 끌고 오세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1+1이라는 제도를 해서, 1+1이 뭐냐면 자기 하나를 항상 데리고 와야 돼. 만약 안 데리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벌금을 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도가 옛날에 교회에 제가 부목사 때 있었는데, 여러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혈액제도 때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씨름하는데, 그냥 솔직히 지금 이 불금이 뭐 하겠어요? 뭐 하세요 지금? 네, 술 먹든지 TV 보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불금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그 시간에 더 말씀의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씀 피하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더 이상 하나님이 못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야 기도회를 살리기 위해서 더 씨름하시고, 여러분 한 분이라도 여러분 셀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일 날이라든가 외부 성도들이 오면은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 얼굴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밝은가 봤더니 우리 막 가서 찌르고 이렇게 안 해. 우리 부목사님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신랄하게 안 해. 담임 목사처럼 막 신랄하게 안 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살이면서 하다 보니까 아멘도 잘 나오고 표정도 참 편하고 쉬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영혼을 찌르는 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몸과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거룩한 씨름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더 씨름하고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우리 모든 공예배가 살아야 되겠지만 이 저녁 시간 더 기도하는 일에 이런 마음을 쏟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비판의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판의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의 내용은 뭐냐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비판하기를 즐겨하고 뭔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그 영적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가보면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경기장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선수 부류하고 심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장에서 막 경기하는 선수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갑자기 막 심판에게 막 대들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선수는 운동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규칙을 따르는 자지 그걸 들이대서 바꾸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억울할 수 있죠. 호소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는 따르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즐기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 경기를 하는 자, 경기를 이기는 자, 경기를 즐기는 자, 경기 규칙을 지키는 자지 절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다림질하는 자, 그리고 이기기를 힘쓰는 자라고 얘기했지, 어느 본문에도 심판자라고 우리를 교정한 본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경기에 있어서 우리가 임해야 될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그래요.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문제고, 지금 여기에 영적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십니까?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경기하는 자이고 경기 규칙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수지 절대 심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비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 뜯어보겠습니다.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크리시스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저하게 분리하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하다. 자, 같은 맥락의 어떤 흐름들이 느껴지시나요? 비판하다라고 하는 뭐냐면 이렇게 분리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그리고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구별하고 정하는가라고 봤더니,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공간이 다 확고하게 있어요.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성이 있어. 자기 성이 딱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 성이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내 성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뭐한다?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성에 합당한 사람 너, 내 성에 합당한 사람 너 이러면서 자꾸 내 성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따다다다닥 분리를 해요. 그러면 분리만 하면 좋은데 이제 세 번째 작업이 시작됩니다. 내 성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는 왜 내 성에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잘하는 게 뭐죠? 자아비판. 거기는 뭔 판단, 비판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상의 근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 김정일 일가는요, 그들의 만들어 놓은 이 성 안에 맞지 않은 사람들 끊임없이 죽이고, 이탈하는 사람도 죽이고 맞지 않는 사람도 죽여요. 정말 김정은이 그때 뉴스에 보니까 자기 설교하는데 졸았다고 죽이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뭐 생명이 죽는 거 아니지만 영혼이 죽어요. 그래요. 그 비판, 자기의 어떤 성 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신랄하게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있죠. 이단은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나가기도 힘들고 아주 엄격한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성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니요, 진짜 무시무시한 이단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내 성을 무너뜨리고 내 가치와 생각과 사고의 틀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 신앙과 삶을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율법과 판단, 정죄 이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을 막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막 정죄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편협한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편협한 종교다. 왜 편협한 종교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비판이 강해요. 판단이 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상과 지금 뭔가 벗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자유하라고 그랬지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종교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게 변질되어지면 점점 이 틀이 만들어지고 이 율법과 이 종교적인 틀 안에 사람들을 막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죽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가? 판단을 하게 되는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에 담긴 영적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로 4절. 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영혼은 우리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영적 심리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남의 하인이 누굴까요? 그래요. 일단 남의 하인은 누군지는 명확하진 않아도 비판을 받는 사람과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비판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잠깐 갔다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앞에도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말씀이 간단하게 지금 풀어주고 있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구래요? 판단하는 사람은 너는 재판관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너는 원래 누군데? 율법의 준행자,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돼야지 네가 재판관이 돼서는 되겠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기장에서 심판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선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재판장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더 깊은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TV에 대통령, 물론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고 나면 항상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절차가 있습니다. 어딜 갔다 와야 될까요? 예, 감옥에 가는 희한한 절차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꼭 감옥을 갔다 와야 뭐가 좀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의 권세가 실추된 우리나라는 대통령 생각하면 뭐 이렇게 뭔가 완벽하고 뭔가 온전한 얼굴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면 야, 저
사람은 법을 어길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떡주무로 주무를 것 같은 그런 권세자로 느껴집니다. 최근에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돼서 판결을 받게 됐어요. 본인이 대법관이었는데 본인이 판결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사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죄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판사 자리에 딱 서고 땅땅땅 이런 사람이 죄인같이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죄와는 상관없고 법을 어길 사람같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딱 보면 저는 한번 그런 적은 있어서 참 의아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60대 초반 되셨는데 저보다 더 아파 보이더라고요. 기가 하나도 없어하고 의사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여러분 의사 하면은 의사가 질병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딱 가운을 딱 입은 것만으로 질병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의사들이 질병이 더 많아. 스트레스, 술, 담배 소비가 제일 많은 그룹이 의사 선생님들 그쪽 그룹이에요. 스트레스 그리고 막 그 직업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사 가운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목사 보시면 어떡하십니까? 요즘 시대 목사의 권위도 실추가 돼서 목사님 보면 뭐 그렇게 거룩해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딱 보면 죄인이다, 죄질 사람이다, 그런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자, 지금부터 이런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자꾸 자기가 이 판사같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같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같이 보이려고 자기를 싹 가려요. 그리고 대신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비판을 즐겨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숨겨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서더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드러냈는데 딱 죄가 들어오자마자 자기를 자꾸 감추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한 일이 뭘까요?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속아서 재판장이 되고 판단하는 자가 되면 자기는요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뭘로 숨기느냐? 여러분 뭘로 숨길까요? 그 나뭇잎과 그 나무가 해당되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시대에는 온갖 이미지, 되게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저 같은 직분, 행위, 어떤 열심, 노력,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행위로 자기를 수건을 가려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 죄에 그리고 그 어둠에 저촉되지 않은 것 같이 자기 스스로를 자꾸 덮은 후에 그리고 봐봐 나는 괜찮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막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것처럼 저 여자가 저 뱀이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는 지금 심판자가 아니라 고침을 받아야 될 영혼임을 항상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자꾸 그것은 감추고 온갖 이미지로 감추고 행위로 감추고 율법으로 감추고 온갖 것으로 감춘 후에 나만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안에 이 악행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울 되면 성탄 트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트리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막 화려하고 막 멋지죠? 근데 그 트리가 대부분 어떤 상태죠?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이거나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짝거리고 화려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씨름해야 될 것이 뭐냐?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애통하고 의의 주로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수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만져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해야 될 것이지 온갖 행위와 이미지와 지식과 자기의 율법과 온갖 자기 계급으로 낙연은 가리우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판에 관한 주제이기에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자꾸 우리 가족들을 비판하고 있지? 내가 왜 자녀들을 자꾸 판단하고 있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왜 자꾸 손가락질하고 있지?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뭐고, 자기 자신은 지금 뭘로 가르고 있길래 남을 지금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 높은 곳에 내려다보면 다 키가 고만고만해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니까 키 작은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이 정도 수준을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살인자가 한 명 있더라도 그 살인자와 지금 아직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자와 죄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너는 살인자는 죽어 마땅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자나 지금 우리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느냐? 너는 살인한 자다. 너는 의목을 품었느냐? 너는 아예 간음한 자다. 남의 것을 향하여 탐심을 품었느냐? 너는 도둑질 행한 자야. 이게 앞으로 시간 문제이지 다 드러날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과 확 씨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존재지, 나는 지금 온갖 종교나 이미지, 직분이나 다른 것을 가려놓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악행을 우리는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오늘 내려놓고 나를 이렇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을 확 드러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다 드러나 재판관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행자요, 우리는 선수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5절로 9절 읽어볼게요. 5절로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죽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여야 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고다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와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골고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와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의 공동체, 나는 주로 못 박히는 위치에 서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로 남이,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못 박는다. 없어요? 그럼 다 못 박는 자예요. 너 상처받아라, 죽어라, 너 왜 못생겼냐 맨날 그러고 그렇게 찌르는 자입니까? 우리 청년들 모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비판하고 정대하고 찌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찌름을 받고 그것으로 애통하며 아파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파하며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느 공동체든.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그 순환과 고통과 그 채찍과 질고와 그 침뱉음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되는 단계예요. 아니면 여러분 아멘을 안 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찌르겠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남을 정죄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며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때로는 침배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찌름을 당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찔림을 당하기 싫어해. 자꾸 피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그 찔림을 받기 싫어서 더 찔러요. 남을 막 찌르고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면, 그렇게 싸납고 날카로우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못하겠지 이러고는 막 정죄하고 더 판단하기를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수록 자기를 위해 삽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우는 이유, 아이가 사는 이유는 다 대부분 자기 위해요. 자기 먹을 거, 자기 놀 거,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피곤할 때 다 챙겨달라고 칭얼거리며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나 점점 성숙해지고 어른이 될수록 부모가 된다는 건 뭘까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미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아이가 어이구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근데 하나도 애만 있어. 새신자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리고 내가 신앙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 어린애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고통치고 막 괴로워하는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좀 막 무리하게 굴어도, 애들이 막 못된 짓을 해도,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막 몸부림쳐도 부모는 내주는 사람이잖아요. 좀 참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부모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성장하면요,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요, 낮아지고요, 포기가 되어지고요, 포용을 하고요. 어떻게 한 번을 안 하냐, 아멘을. 그래서 점점 어미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으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 혼자 떠들고 있는 공감이 안 가십니까? 아멘. 그래, 아싸, 그래,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자꾸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아멘 해주시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엉뚱한 타임에 아멘을 하게 됐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미와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막 몸부림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성자, 완벽하신 성숙을 가진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자가 누굴까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두들겨 맞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입 뻥끗 안 하고요, 입 안 열고요, 불평 안 하고요, 그냥 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아니면 막 목회자 초년 시절에 불합리한 것에 막 몸부림쳤어요. 그럼 막 화도 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말씀과 계속 씨름하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죽여라, 그래 죽여라, 그래 죽자, 그냥 죽여라, 야 죽여라.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죽여라.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조금만 저한테 뭐라고 하면 팍 어린아치 떨었는데, 아이 죽여, 그래 죽여라. 이제는 막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고 뭐라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사람이 뭐라고만 해도 제가 발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런 얘기하든 저렇게 하든 자꾸 낮추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씨름이 싸우게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서 성숙하면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해본다고 남이 나를 정죄한다고 판단한다고 언제까지 찔림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욕받이가 되냐고 언제까지 침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성숙하기 때문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눈물로 승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기 싫어. 나도 애가 되고 싶어. 나도 좀 내 거 주장하고 나도 좀 몸부림치면서 남한테 좀 내 거 챙겨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도 좀 가끔 침도 좀 뱉고 남도 좀 팍팍 찌르면서 이러고 싶다. 이거 더 이상 성장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미성숙한 교회가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 어린애들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앞에 씨름을 해야 성장이 되는데 각 교회마다 막 붕붕 막 그래갖고 막 사람만 많이 모이고 막 재정만 많아지면 장땡이다. 그래갖고 막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만 늘리려고 했지 말씀을 깊이 있게 심겨서 영혼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애가 됐어요. 애가 좀 예수님처럼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을 당하며 그거를 기도로 눈물로 인내해낼 수 있는 좀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싸우고 막 교회마다 왜 싸움들은 이렇게 많고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다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다 영적 애기들이 다 내 주장하면서 내 거 챙기려고 네가 찌르냐 나도 한번 찌른다 이러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간이 가도 성숙하지를 못할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 그 말씀도 정말 영의 양식이 되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자라야 돼요. 자라면 사람이 깊어지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점점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발끈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얼마나 더 챙겨야 욕심을 챙기고 내 자존심을 얼마나 지켜야 그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우리 그것을 다 죽이고 사라지려면 말씀으로 성숙하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사울이요. 우리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과 사울 신앙이 꽤 괜찮은 것까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제자야. 나는 가말리엘 문도야. 나는 내가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막 자랑했겠죠. 나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그 제자들과 사울이 다 누구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다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린애였던 얘기예요. 어린애였던. 자기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성장한 사람을 얘기했지 아주 어린하고 아주 저급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울도 결국 그 열심과 희생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를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피 흘리질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발끈발끈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 성숙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공동체만큼은 정말 말씀으로 성숙하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10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네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왜 비판을 막 신랄하게 마음대로 하느냐면요, 이거를 안 믿어서 그래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실체, 주님의 심판 때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무릎 꿇는 그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믿어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저 심판대 앞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텐데,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 이걸 다 하나님이 정지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다 무슨 수로 갚으려고 이렇게 막 비판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하여 산 자는 상급을,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산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 자는 희생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심판 때 천국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그거 안 보일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잘 나간다는 애들 있잖아요. 야, 나 우리 반에서 나 잘 나가. 대부분 잘 나가는 애들 일진이라고 얘기하거나 잘 나가는 애들 보면 거기서 저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보면 특히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애들, 그리고 소풍 갈 때 항상 뒷자리에 앉는 애들, 그리고 뒤에서 껄렁껄렁 대면서 막 애들한테 툭툭 대는 애들,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 보세요. 뭐 하고 있나. 걔네들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학창 시절에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야, 너 몸에서 냄새나. 공부 열심히 하면 몸에서 냄새 날 수 있어요. 왜?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꼬질꼬질해 보인다고 그러나 너무 번들해 보여. 우리 학생들 보면. 미래를 준비한 사람 좀 꼬질꼬질해야 돼. 응? 왜? 머리 감을 시간 없고 화장할 시간 없고. 왜?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학창 시절에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나중 가서 다 후회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삶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당장 이 세상에서 좀 없고 조금 좀 꾸질꾸질하고 조금은 단순하고 조금은 누리지 못해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가 뭐라고, 그 광야에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 광야에서 하나라도 더 챙겨 먹으려고 그냥 가나안을 준비해야지 그 땅만 바라보니 결국 그 땅과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이 땅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나안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가나안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늘 달라고, 여기서 파 달라고, 여기서 뭐 더 맛있는 거 고기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몸부림쳐봐야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슬플며 이를 가는 날이 옵니다. 요셉은 힘들어도 꿈을 위해 준비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날을 바라보며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인다고 답답해 가슴이 자꾸 이렇게 심령이 막혀갖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제가 아까 수련회 말씀드렸지만 수련회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치는 아이들은요 뭐가 열리냐면 영안이 열립니다. 열려서 이제 하늘이 정말 믿어지고 천국이 정말 믿어지고 영원한 날을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뭐가 나를 막고 있고 뭐가 나를 누르고 있고 내가 영원한 날을 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신앙과 삶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 딱 시작할 때 자리 빈자리가 많아서 조금 마음이 삐졌어. 이게 어떻게 도대체 말씀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자꾸 피하나. 그래서 솔직히 싹 설교 시작할 때 살짝 삐질했는데 네가 비판하지 말라 하고 보로서한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저한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행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지 절대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그런데 내가 비판하려니 자기를 가려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로, 행위로, 직분으로, 온갖 것으로 자기는 싹 가려놓고 봐봐, 나는 괜찮아 보이지? 너 그따로 살 거야?
하면서 막 도끼는 개끼인데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질 않고 남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여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어린아이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 앞에 성숙하여 주셔서 남을 십자가로 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대를 알고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살지 않을까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일에 마음대로 쓰임받을까요? 정말 심판대가 두렵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늘 돌아보며 그날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판의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고 왜 비판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준행자로 선수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보는 보이지 않으면서 자꾸 남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죄정 역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강단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거룩한 척하고 나는 다 지키는 양, 아버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교만하게 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낮은 자, 더 겸손한 자, 더 십자가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우리를 감추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거룩을 말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행위가 우리가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슴으로 통회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지르고 목말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좋은 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수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자신의 마음은 휘칠한 무덤처럼 감추어놓고 썩어 문드러진 심령은 온갖 행위와 이미지로 막아놓고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같이 살겠습니까? 오늘도 애통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거두어내시고 오늘도 심령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남이 나에게 한마디만 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것에 몸부림치며 아버지여 더 남을 찔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버지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소서. 성숙할수록 아비와 어미가 될수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짊어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거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여 아직 성장하지 아니하여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고 남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를 지며 자신을 낮추며 내려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날이 옵니다. 심판자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과 이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